요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은 요즘에는 무속에 대한 진실도 궁금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저도 요즘 며칠 수업하래 구타래 했더니 완전히 목이 지금 갔는데요.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영상이 벌써 한 1700편 정도 됐더라고요. 이 많은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무당노릇 30년 하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갖고는 어느 누구에도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지 말자. 저는 제가 직접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거 그것만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 이 연승이라는 분의 질문에서도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 정답을 못해요. 근데 제 몸에 돌아가신 분들이 실려봤단 말이에요. 제 조상도 있고 남의 조상도 있고 또 저 아니라 저와 같이 구슬하는 어떤 무당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들이 조상을 실었을 때 그 느낌을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무당이든 무당이 아니든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서 구슬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어서 직접 내 조상을 내 몸에 실어 볼 때,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어서 남의 조상을 내 몸에 실어 볼 때, 그때 오히려 그건 진실이 아닐까. 그렇지 않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나는 진실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는 막연한 불교적인 생각, 막연한 도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상문 있을까요? 다른 선생님이 유튜브로 진호기 옷을 설명하다가 나온 단어입니다. 또 사자상을 차리고 사자옷도 준비하잖아요. 사자는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 사자가 여기서 연승님이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저승사자라는 거잖아요. 저승사자. 근데 저승사자가 정말로 있을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TV, 영화에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놨죠. 검정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급해드리는 조상경에서도 이 사람이 죽을 때 죽음에 임박하면 죽을 때가 되면은 사자가 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려지는 사자의 모습은 활등같이 구분길에 설대같이 달려들어 용의 눈을 부릅뜨고 삼각수염 거스리며 정창이를 떨쳐 있고 한 손에는 철봉 들고 또 한 손에 창검 들고 오라삿을 비껴 차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자의 모습은 경찰이나 형사들이 범인을 잡아갈 때 오랏줄이라 해서 이제 줄로 매달고 쇠사슬을 들고 쇠멍치를 들고 마치 이 죽은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면 죄인 취급을 해서 범인을 잡아서 죄인을 잡아서 끌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어쩌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자는 꼭 학자 같아. 학자나 선비. 다만 모습이 조금 이 유럽의 드라큘라를 형상하는 그런 분장을 했어요. 분장이지 이건 진짜로. 근데 이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저승이라고 할 때 저승이라는 거는 원래는 저승이 아니라 이 생, 지금 현재 이 생이라면 이 생, 살고 있는 생. 그 다음에 저생, 저쪽 생, 이쪽의 삶과 저쪽의 삶, 저쪽의 생, 이 생이 승으로 음이 바뀐 거다. 저승이 아니라 원래는 저생이다. 저생. 저쪽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생, 저생. 이 저생이 저승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저승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저승이고,
그럼 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자라고 그럴 때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사자고 이렇게 쓰는 사자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자는 죽을 사자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을 말하니까 이거는 망자를 말해요. 망자를 말하고, 그래서 통상 돌아가신 분은 사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망자라고 그래요. 망자라고 그래요. 죽을 망자 써서 이 망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자라고 쓸 때는 이 사자가 불이다, 심부름하다. 그래서 이 보통 사신이라고 그러죠. 사신.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대사, 영사, 뭐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할 때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이 대사를 다른 말로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신. 이 사실 때 부리는 신하라는데, 그러니까 이때 사라는 것은 누가 부리느냐? 임금님이 부린다면 임금님의 심부름을 하는 신하라는 얘기. 임금님을. 그러면 이 사자라는 말은 저승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잖아요. 저승의 심부름꾼. 그래서 저승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저승에서 돌아가신 망자를 모셔오든 데려오든 어쨌든 이 누군가의 심부름을 해서 망자를 모셔가든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자를 보내는 양반이 있어요. 보내는 양반. 저 사람 데려와라. 저거 죽여서 데려와라. 저거 잡아와라. 저거 사슬에 우랏줄 동아줄 매가지고 끌고 와라. 저거 죽여서 갖고 와라. 이승에서 저승으로 모셔와라. 이런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셔오라 그러면은 사자들이 우라사슬 비껴차고 활등같이 구분비례 창검 들고 쇠뭉치로 등을 치면서 죄인처럼 끌고 가진 않겠죠. 그럼 데려와라, 끌고 와라잖아요. 그럼 이 사자에게 데려와라, 끌고 와라를 시키는 존재가 있을까요? 시키는 존재가 통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명부에 시왕이라고 하죠. 시왕. 보통 10대왕, 시왕 그러죠. 10대왕, 시왕. 근데 이 10대왕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군문서에 나오는 제1전에 진광대왕, 제2전에 초광대왕,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화대왕, 제5전에 염라대왕, 제6전에 변성대왕, 제7전에 태산대왕, 제8전에 평등대왕, 제9전에 도시대왕, 제10전에 모두 전륜대왕 그래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5전에 염라대왕이라는 분을 제5전에 염라대왕이라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염라대왕. 마치 염라대왕이 저승의 최고 사령관처럼 알고 있는데 진짜로는 저승에는 이렇게 10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10대왕이. 근데 이 10대왕이라는 건 중국의 도교의 문화예요. 중국의 도교의 문화. 이 10대왕이라는 거는 인도에 가서 말하면 몰라요. 10대왕이라는 건 인도 사람들은 죽어도 몰라. 근데 지금은 불교 용어를 알고 있잖아요. 불교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완벽한 도교의 문화예요. 근데 도교에서도 이 염라대왕이라는 양반은 원래 불교의 야마천왕이래요. 야마천왕. 육계 육천의 야마천왕을 염라대왕이라고 변형시킨 거예요. 불교적인 하늘의 구조를 설명할 때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 제1전에 진광대왕이든 제2전에 초광대왕이든 제3전에 송제대왕이든 제4전에 오관대왕, 제5전에 염라대, 이 10대왕 자체가 이 도교의 중국 도교의 이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론에서. 이것은 인간의 대가리 속에서 만든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로 만들어진 염라대왕이 보낸 심부름꾼이다. 그럼 이 사자라는 자체가 소설이라는 얘기예요. 소설. 이 소설을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은 그 각인이 된 상이, 이 각인이 된 상이라 상. 이 상이
진짜처럼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관념이래요. 관념. 이 관념, 소설 속에 있는 거예요. 사자는 진짜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중복상문이라죠. 중복상문, 중상문. 그래서 사제상문이라 해요. 사제상문. 상문이라는 건 문상을 간다 할 때 상문이라는 거예요. 상문. 이 초상상자에다가 내가 인사드리러 간다 하는 거 상문이고, 내가 남의 집에 사람이 죽어서 방문하는 것도 상문이고, 우리 집에 누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방문을 오는 것도 상문이에요. 보통 문상 간다, 상갓집에 문상 간다 이럴 때 우리가 상문이 들었는데 그냥 상문이 들은 거 아니, 이 사자가 쳐져서 상문이 들었다. 그럼 사자가 쳐진 상문이면은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죽은 사람을 모시고 사자가 가버리면은 괜찮은데, 이 모시고 가면서 이 사자가 누구 하나 더 잡으려고 지키고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복상문이라는. 그래서 사제상문이래요. 사제상문, 사자상문, 사제상문. 그래. 이때 중복상문, 중상문이 정말로 이 저승사자가 일으키는 거냐, 아니면은 이 있지도 않은 소설 속의 염라대왕이 부리는 이 소설 속의 사자가 중복상문을 일으키냐. 아니, 소설 속에 일어나는, 어떻게 이 중복상문이 일어나냐고요. 그럼 드라큘라가 실존하는 거냐고. 좀비가 실존을 하냐고요. 좀비가. 이것은 이 저승사자라고 여러분이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가 저승사자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 이 상이란 말이에요. 상. 이 관념, 내 머릿속에.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통상 나의 부모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먼저 돌아가신 형님, 누나, 나의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런 내 조상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 나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 그렇게 모시러 오는 분들은 거의 99% 연세 많으셔서 자연사를 하는 경우에, 자연사를 하는 경우에 사자라는 어떤 내가 꿈도 꾸기도 하고 환영으로 보기도 해. 그때 그것은 자연사를 하시는 분들은 먼저 돌아가신 선배 조상님이, 내 조상님이 나를 곱게 모셔가는 거다, 데려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비명행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명행사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데려간다는 모습을 못 봐요. 사자라는 걸 보질 않아요. 비명생사 하시는 분들은 못 봐요, 그거를. 그래서 뭐 세월호 사태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뜻하지 않게 이번에 수해가 나서 일가족이 지하실에서 돌아가셨다든지, 또 화재사고나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 사자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운명적인 죽음이다. 운명적인 죽음. 사자라는 게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 망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진옥이든 해원이든 뭐 불교식으로 천도든 어떤 것이든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돌아가신 분이 가족 중에 누군가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저는 돌아가신 분을 해결을 잘 하지 않으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내가 가장 그리워하고,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느 누구를 데려갈 수도 있다.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그래서 망자는 죽은 양반은 한을 풀지 않으면은
한을 풀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죽음이라는 거 인지해야지, 돌아가신 분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이분이 가족들과 동떨어진 관계로 살아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경우는 그것이 가족들에게 자꾸자꾸 해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일을 일으켜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을 풀어드리고 원을 풀어드리는 건 무당이 하는 일이다. 저는 사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경험하고 이해한 바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서 제 생각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 하시는 분은 또 제 생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